시편 78편의 목적을 좀 살펴보자면 그것은 이제 서두에 나온 것처럼 화자가 조상들에게 들었었던 일들, 하나님의 영예와 그가 행하신 기이한 행적들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시편 78편은 광야 시대의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들, 즉 후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광야 시절부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기록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 은혜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 동시에 그 은혜를 반하여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반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적은 오늘 본문 43절까지 이어집니다. 40절에서 이어서 읽어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읽었던 구절은 이스라엘의 반항이 이례적 사건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반항하며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들고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78편을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반역자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발견하면서도, 동시에 그 은혜란 은혜는 다 누리면서도 동시에 뒤에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교하는 이 후한무치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죄악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배교의 역사였던 사실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후손에게 남겨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남기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사진첩을 만든다고 한다면 어떤 장면을 담고 싶으십니까? 좋은 기억들, 좋은 순간들을 담아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후손들이 들었을 때 모두가 감탄하고 경외할 만한, 그리고 모두가 칭찬할 만한, 누가 들어도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후손에게 남겨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마치 조상들을 모욕이라도 하려는 요량으로 조상들의 치욕과 오류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후손들에게 자신이 악인임을, 죄인으로 기억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저자는 집요하게 이 조상들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조상들의 치부와 조상들의 죄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서의 대부분의 책들은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집필된 책이고 편집된 책들입니다. 이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는 이때에는 신앙적 방석이 아주 강렬하게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이런 형편이 되었는지를 곰곰하게 반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들의 멸망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까닭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한 까닭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비극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에 빠졌던 바로 그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나아가서 국가를 비롯한 개인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그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어떤 신학적으로 그렇게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조상들의 역사를 다시금 재조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의 역사관은 크게 신명기적 역사관과 역대기적 역사관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신명기적 역사관은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서를 관통하는 역사적 관점을 이야기하며, 역대기사관은 역대기서를 관통하는 역사적 관점을 의미합니다. 이 두 역사관은 차이점이 있으나 공통점도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일관된 주제가 이 두 역사관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시편 저자는 오늘 조상들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닌 하나님께 숱하게 배신했던 치욕스러운 역사임을 강조하고 싶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배교하는 것은 곧 심판을 가져온다는 교훈을 후손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의도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특정 민족의 역사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오늘의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인들의 그 과거 역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참고해야 할 신학의 궤적으로 우리에게 읽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약 성서가 믿음의 후손들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란 본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기자가 향하는 것은 교회 밖의 비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향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세리는 서로 비교가 불가능할 부류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신앙적인 모범으로서 여겨졌던 아주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이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 또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의인에 가까운가라고 질문한다면 그 대답은 아마 일방적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자신을 높이는, 그러면서 세리를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이 의인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그 세리야말로 예수님이 보셨을 때 진정한 의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스스로 의인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죄인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그 자격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자주 이제 익숙한 예이지만 우리의 그 치료의 시작은 환자가 증상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날 뛰어난 의사가 있고 뛰어난 기술력이 의학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인정하지 않고 병원을 찾아오지 않으면 그 환자는 결코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인간의 고백, 성도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깁니다. 빛에 가까울수록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는 것처럼 참된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어떤 성취를, 자신의 신앙적 여건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오류를 직시하고 인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이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어떤 의로움, 외적 의로움에 심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우리 지저스처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도 또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태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불신앙했는지를 구체적인 모습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그들이 하나님께 반항했던 것으로 또 하나님을 거듭 시험했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시편화자는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그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의 죄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하며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과거에 하나님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그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시편 두 편을 좀 참고하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22편을 살펴보면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던 기도로 유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런 시편인데 저자는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만만한 현실 앞에서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탄식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저자는 지금 자신이 얻지 못한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얻었던 구원의 역사를 되짚어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조상들을 건져주셨던,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억을 꺼내어서 그 하나님을 통해 호소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43편 역시 탄식시로 이 원수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시편의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심령이 매우 상한 상태입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괴로운 심령을 위로하며 새롭게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시편의 저자들은 암울하고 힘겨운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에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냄으로써 그 기억을 무기로 삼아서 그 어려운 현실을 돌파해 나가려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해프닝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유재경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기억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현재화하는 행위였다. 기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었다. 언젠가 제가 집 청소를 하다가 옛날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가 보면서 그 사진에 얽혀 있었던 과거 추억들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과거의 사진첩을 들추어 보면서 그 과거가 현실에서 생생히 재현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는 합니다. 이처럼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그 과거의 하나님을 다시금 현재에서 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능력들을 다시금 일깨우는 것입니다. 세월 가운데 풍화되었던 과거의 믿음을 다시금 되살리고 현재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억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곧 기억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과거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회상하는 것이 바로 신앙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실제가 되었던 사건들, 그 사건들이 지금도 우리 눈앞에 결코 바래지 않는 색으로 칠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결코 바래지 않는 색으로 칠해져 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과거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성품을 과거를 통해 다시 일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는 것은 인생의 큰 자산입니다. 그것은 그냥 한번 쓰고 그냥 과거의 기억 속에 기억 상자에 그냥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회용으로 그냥 저장해 놓고 버려버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두고두고 꺼내어 보면서 되씹어야 할 신앙적인 자산인 것입니다. 이 신앙적 자산을 결코 녹슬게 하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어렵고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말 신앙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시편 기자들처럼 무수한 과거의 기억에 켜켜이 쌓여버린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건져 올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에 참 취약한 존재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도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되새기는 일을 정말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저스처치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꺼내어서 그것을 복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우리의 신앙의 돌파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그 하나님의 오늘의 그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또 과거의 그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지금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내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단순히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매번 복귀하면서 그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6월이 지금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말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6월 앞으로 남은 6월의 며칠을 위해서 또 다음 주에 재직기가 있습니다.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프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주님 회복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